자, 이스벨에서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예, 삼았다.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분명히 깨닫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70년 동안 이제 70에 죽었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리고 70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취임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겁니다. 예루살렘 정복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여부수 사람인데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양쪽 골짜기를 사이에 둔 바위산입니다. 지금 또 보면은 이 좀 특이하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하는 곳인데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했겠죠. 근데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 성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당당했다는 거죠. 도저히 너희들이 정복할 것도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성이다. 하고 9절에 밀로이스보다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부수 사람을 없애서 이제 그 왕국의 어떤 그 화근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 바위산 꼭대기에서 한 족속이 있으면서 밤에 수시로 내려와서 공격하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아예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또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이죠. 자치구인데 그 헤브론이 이제 유다 왕국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또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지배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이제 하늘 예루살렘을 정한 거죠. 정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 성이라고 이제 나라를 통치했다. 그래서 헤브론에 계속 있으면은 유다 사람들이 또 으쓱으쓱대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과거의 수도에도 있으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쓱으쓱대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것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겁니다. 예루살렘 정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은 서울과 평양이 아닌 개성이나 그것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이제 상징적으로 판문점이다. 그렇게 지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천혜의 수도 요새다 그렇게 하는데 통일이 되면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 정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해서 이제 성을 쌓을 때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사절들 기술자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 그 성을 지어줬다는 거죠.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그 고대 시대부터 무역항이고 배후에 헬몬산이 가깝고
그래서 또 뭡니까 초생달지요 실크로드의 종착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어서 항상 그 부유한 곳이죠. 부유한 곳이. 예, 그래서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모든 기술자와 또 자료들을 보내줘 가지고 이제 궁을 건축해 줬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 왕과의 관계는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우호 관계가 계속됩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 지을 때도 두로 왕이 모든 그 편의를 재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죠. 그다음 1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처첩들을 많이 두는 것이 권세의 상징이다. 권세의 상징. 오늘날에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처첩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게 또 권세의 상징이라죠. 돈이 많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이고 예루살렘에서 세 보면 13명이에요. 그래서 모두 19명입니다. 19명. 19명인데 그 외에 처첩들의 아들들이 또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있었다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년에 그 환란을 겪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겪죠. 압살롬이 반란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난리도 나고 서로 막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윗의 문제는 이제 처첩이 많았다는 거. 처첩이 많았다. 이스라엘이 17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위협을 느껴 이제 침략을 합니다. 침략.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17절에 다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윗을 두려워했는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은 사울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왕을 죽였죠. 요단강 서쪽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즉위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자신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침략한 겁니다.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갔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죠.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그 근대 지금 또 살아있는 그 장군들, 그다음에 6.25 때부터 연세 많은 그 장군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장군들, 간간히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아주 신실한 분들이 그 6.25 때 혹은 베트남 전쟁 때 가서 이 기도하면서 그래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그들이 어떤 회고록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전략도 주시고 그런 걸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자,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에도 능했고 사기도 높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20절에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었다. 예,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예, 그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다. 지난 전투에서 대승했어요. 대승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자신만만해서 야 이것들 봐 하고 또 와 나가서 칠 수가 있죠. 또 똑같은 장소예요. 18절에 르바임 골짜기, 21도 2절 또 르바임 골짜기. 똑같은 장소에 왔는데 다윗은 지난번에 대승했지만은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직접 이제 음성을 들은 것도 되겠고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은 이 한참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은 어떤 일을 놓고 집중해서 막 기도하는데 한참 깊이 기도하면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죠. 지혜. 그걸 이제 내가 일기에 쓴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런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게 나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직접 듣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생각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그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쟤들이 여기서 모여 있어요. 근데 맞짱 뜨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듣거든 기습해라. 뒤에서 치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치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쳐서 일어났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겼다. 이 전쟁사 저도 뭐 다른 데서 얻은 게 아니고 그 EBS 강의나 벌거벗은 세계사나 이런 데서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니까 재밌는 사실들이 많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오래전에 군대 갔다 왔지만은 보병들이 전투할 때 은폐 엎드려 쏴 숨어 쏴 이거 하는데 그렇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1차 대전 때인가 그때부터 생겼다던 그렇더라.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총 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 그다음에 또 미국의 남북 전쟁 그때 보는 것처럼 일렬로 서가지고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쿵짝쿵짝하면서 지가 가는 겁니다. 저쪽에 총 쏘면 그냥 맞아서 죽고 왜 저렇게 어리석게 하나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전략이 없었대요. 전략이 또 총의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총을 쏴서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지. 쿵쿵 악대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시대 보면 정말 희한하게 전쟁한다 저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칼을 다 꽂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들면은 이제 와 소리 들으면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죠. 어마어마하게 죽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뒤로 돌아서 기습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예. 전쟁의 방법이 아닌 거죠. 전쟁의 방법이. 예.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막 횃불을 휘두르고 한 것도 그게 그 시대 전쟁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비백산 해버리는 거죠. 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해서 뭐 혼비백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발달한 게 그게 뭐 다 아신 대로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는 거죠. 예, 천지 차이. 전쟁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예. 어저께는 제가 어디 또 잠깐 보니까 그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 이 고가의 무기가 필요 없구나. 왜?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예. 미사일이고 그것도 없고 그냥 드론 하는 거예요. 비싼 탱크나 비행기가 필요 없이 그 100만 원짜리 이 드론에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그런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원래 옛날에 그 소련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핵폭탄을 만들던 그런 곳이야. 그래서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답니다. 그 나라가 핵폭탄을 만든 나라. 그 핵을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하면서 다 반납을 했죠. 다 가져가서. 그래서 지금 저리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과학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하는 게가 그 100만 대가 넘는다더구만. 100만 대가. 한 달인지 1년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은 기껏해야 수백 대를 만든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드론 협정을 맺었다. 드론 생산하는 협정을. 드론의 기술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우리는 이 드론으로 한다는 거죠. 드론으로 병사들이 죽는 게 아니고 드론을 누가 조종합니까? 드론 조종하는 게 게임기거든요. 게임기 요만한 게임기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새 MZ 세대들이 그걸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방에 앉아가지고 그 드론으로 전쟁하는. 네. 그렇게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자꾸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앞으로도 이제 1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지금은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AI. 이미 10년 전부터 AI가 세계를 지배하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라는 걸 주제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예. 이상한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 명령을 안 따르고 뭐 이렇게 전투를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뭐 된 건가 해서 소위 특수부대가 그 공격해 들어가니까 그 국방성에 있는 컴퓨터실에 있는 AI가 명령을 다 내리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걸 파괴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앞으로는 그 핵폭탄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르는 것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대통령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AI가 명령하면 눌러버릴 수 있다. 무서운 시대 되죠. 뭐 북한의 해커 부대가 고도로 해커된 부대가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 뽑아간다는 건 그건 제가 벌써 십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얼마 뽑아가느냐? 50원, 100원 뽑아간다. 예. 우리 통장에서. 그럼 우린 그 뽑아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나간지. 근데 그걸 정부에 있는 통장에서 뽑아가면은 그게 수백억이 된다. 수백억. 예. 그런 식으로 뽑아간다. 그건 제가 벌써 한 15, 16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들었죠.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 제품에는 정보 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 서 중국이 정보를 다 빼간다. 뭐 청소기를 돌려도 그 청소기로 중국산 청소기를 돌리면 그 청소기로 우리 집안에 촬영돼 가지고 다 넘어간다. 이거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악이 막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하지만은 다윗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참 저것도 있더구만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슈퍼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걸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이나 중국.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신이 없는 나라에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봤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야말로 생명까지 손대면은 종말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쟤네들이 생명 나무 열매까지 먹을까 염려해서 화영금을 두고 지키게 했다. 근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터치하는 것이 생명이라 생명. 예.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으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받아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생겨. 분별력이 생겨. 예.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도 선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